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서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그 천사가 통한 그 물속에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고 있었던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38년간 그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즉시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안식일인데 그 물건 들고 어디를 돌아다니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서 그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다. 누구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러주시니 그 사람이 자신을 신문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일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등 삼은 걸 알고서 극악한 신성 모독으로 여겨 길길이 날뛰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옹졸하기 짝이 없는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보면 그 강론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 그렇지요. 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뭘 했다, 이게 쭉 어떤 시간 순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걸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행적을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집중적으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그런 면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말씀 속에 아버지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풍성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구나.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하시는구나.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순종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도 아끼신다라는 것,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시요 아드님의 영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극히 또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자를 모욕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시는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구나.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아드님을 품 안에서 사랑하시고 아버님과 그 아드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에서 성삼위가 서로 의논하시고 협력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역사의 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극한 영광을 누리겠구나 하는 게 다 이 요한복음의 강론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지?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열심히 하면 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뭐 봉사하라면 하고 뭐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이 소중한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단순히 열심만 낸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아니면 절도 아닌 좀 이상한 뭐 그 무속의 그런 자리를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확고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 절에서 찾는 그 부처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지극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지극한 영광이라는 것이 아드님이 지니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그 지식, 주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지식,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악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범하더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사실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눈이 가려지니까 보고도 모르고 영접도 않고 대적하여 죽이는 이런 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이제 아예 미쳐버리려고 한 겁니다. 예.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실 것을 수천 년간 계속 증거해 왔거든요. 마침내 오시니까 인생들은요, 못 알아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알아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봤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것은요, 육정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택하셔서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증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죄로 완전히 들어차가지고 분별을 상실한 채 죄 중에서 정신없이 몰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빛을 비추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의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 이 육신은 그 상태 그대로인데, 내 육신은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이 거울 보면은 갈수록 답이 안 나와요. 사진을 봐도 작년의 사진과 올해의 사진이 막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점점 더 이 모습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그 대단한 학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는 가고 싶고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늙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냐?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모르느냐? 죽은 영혼이 성령에 의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생명이 끊겨져 버린 그 내 영혼에 생명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어야만이 인생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멸망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그 어느 것 하나 율법을 어기신 게 없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지켰는데 저것은 어기고, 이거 한두 개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 천지가 아니겠어요? 평생토록?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의가 되셔가지고 나는 지키지 않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세워서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값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키셔서 그 율법의 의를 내게 해주셨어요. 율법이 정죄한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린, 한 몸이 되어버린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참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상맞고 기타 등등의 참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의 지금 보호 아래, 그분의 축복 아래 살아가고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다 누가 행하신 것을 보고 한 거라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다라고 이제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유, 말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아유,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고 피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19절부터 아예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방금 말씀하신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걸 보고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다 보고 행하는 거야. 예수님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자신은 아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영원 전에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신 바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다 봤다. 아버지가 뭘 행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쭉 봐온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받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죠? 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눈을 막 비비고 다시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라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셔서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아버지께서는 적극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맛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놀랍게 너희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아직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요. 6장 이후로 보세요. 6장에 어떤 사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쭉 진행하면은요. 4일,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이 부르심에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살아나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지요.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아라. 무수한 이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아드님은 그 모든 걸 다 곁에서 보셨고 함께 행하신 거지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22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하신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요,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최후 집행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예, 심판이 아드님에게 주어진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예수님께 심판을 다 일임하신 이유는 무엇인고?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시냐? 역사의 심판자이시냐? 모든 것의 심판을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라고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드님을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아드님 그분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성령은 찬송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 아버지께서는요, 아드님도 똑같이, 성령님 똑같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제일이지, 아드님이나 성령님은 그 밑이야, 둘째고 셋째야. 아니요. 그렇게 다르게 존재하실 뿐이지 하나님으로서 갖는 본질은 똑같고 영광과 존귀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질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 품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사실 속에 아드님이 우리를 나같이 별것 없는 천하디천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생명을 바치셨다는 게 놀랍고요. 뭐 하시려고? 왜 그렇게 생명을 바치셔야만 했는가? 성육신을 하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이 가지신 표현할 길 없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 천한 자에게 우리를 귀하게 여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려야 하냐 이거예요. 네? 나는 도대체 뭘까? 여기서 치이면 치이고 또 저기서 치이면 치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를 사랑할 자가 누군가? 내 마음을 둘 자가 누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찾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드님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드님과 맞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드님이 가지신 모든 그 영광과 그 존귀를 하나님이 쏟으시는 아드님에 대한 사랑을 바로 나에게
이렇게 천하고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고스란히 다 쏟으셔서 사랑하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과 너를 맞바꿨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받고 있는 이 사랑과 이 존귀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고자 내가 왔단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내가 살아났고 성령을 보냈단다.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의미를. 안 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의미를 아는 것. 성경을 바르게 깨쳐서 하나님께서 왜 아드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귀하신 아드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를 위한 거래요. 나를 멸망해서 건지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아드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존귀를 입혀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제대로 먹히면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이 세상에 과연 나를 두렵게 할 자, 무섭게 할 자, 불안하게 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걱정되냐 이거예요. 이 말인즉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을 안 믿어요. 예? 믿을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것을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믿고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셔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 어땠어요? 지금 이런 구절들 계속 보면서 묵상합니까? 아니죠. 그냥 쑥 지나갑니다. 쑥 지나가. 뭔 일을 행하신 것 이정만 보고서 우와 하고서 이거 나한테 행하게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막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다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고 나서 감상을 얘기해봐라 하면은요, 우와. 그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들의 대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어? 그런 이야기가 나와?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뭔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만 보면서 와, 재밌다. 막 놀라고. 주인공들이 나눈 대사 너무도 중요한 대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영화 봤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 얘기. 어떤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잖아요. 같은 걸 여러 번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저런 장면이 있었나? 저런 대화를 했어? 정말 저 대사는 너무 멋있는 대사인데? 아이들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걸 참 좋아해요. 저희 식구들이. 그래서 한 번쯤 명절이라던가 그럴 때
그거 쭉 몰아보기를 해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쭉 보는데요. 얼마나 재밌던지. 근데 저는요, 보는 게 힘들어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생활에 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근데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요, 등장인물들을 똑같이 흉내내요. 대사를요. 등장인물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집에 같이 있을 때 막 흉내내는 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맞다. 마치 저랬지. 왜 그런 겁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복 받아라. 고침 받아라. 우리는 그런 것은 눈이 얼른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신 중요한 그 말씀, 그 부분은 전혀 주목을 못해요. 그냥 지나가요. 예? 마치 어떤 거지가, 노숙자가요, 깡통 앞에 놔두고, 깡통 앞에 놔두고 구걸을 하고 있어서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를 딱 주고 동전도 넣고 뭐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다가 복권을 한 장을 넣어놓고 갔대요. 예. 딱 봤더니 뭐예요? 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막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 복권이요. 몇 억짜리 복권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돈은 다 챙겨갖고 가는데 이 복권 보더니 별거 아닌 것 같고 내두고 깡통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지금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쭉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주목해야 될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면은요,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확실해지는지, 정말 이 진리의 기둥, 기초가 탄탄해져서 요동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늘 말씀을 경청하는 아이 어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수업 태도가 좋지 않는 애들은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주어진 그 권위 안에서 이 권위자의 가르치는 그 내용, 그 권위자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서 의도를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잘 생각해내고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규칙대로 선생님 말씀에 따라 배우고 익히고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요, 그 직장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잖아요. 상관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에 준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주셨어요. 그 아드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들어. 내 스스로 중요한 걸 판단해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급해.
임의대로 골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를 못 내리고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고 행하는 삶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세워야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또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꾸준히 듣고 자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보석이 따로 없어요. 보석이. 금, 은, 다이아몬드?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으셨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같은 천한 자를,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아들로 품으시려고 그 귀하신 아드님을 버리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 같으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사랑해, 나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대들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런 모습이라 할 때 왜 그런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그분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구나. 나는 심판을 면하고 심판에 참여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모든 악에 대한 심판하는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그대로 집중하여 읽고 확신하여 내 것 삼아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믿어야 될 얘기는 안 믿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려요. 아이들 목욕시킨다 해놓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버려버리고 있어요. 그거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독생하신,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나를 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해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나를 한 몸으로 삼으시고 연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진리가 확고하게 그를 사로잡고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나를 품으셨다. 나를 안으셔서 아드님처럼 사랑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고 양육하신다. 아드님과 쏙 빼닮은 존재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 확신 꼭 붙잡으셔서 이 믿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외롭고 답답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힘주소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조명하셔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깊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여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